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가 진심으로 저에게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3일 지내면서 제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밥도 사주시고요. 맛있는 커피, 차도 사주시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잠깐 교제를 하는 가운데 참 좋으신 분들이고 마리교회 귀한 장로님들 덕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박용모 목사님도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구나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 저녁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많이 힐링받고 마음이 더 풍성해져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당회가 있기 때문에 마치고 이제 바로 가야 되는데 참 아쉬워요. 좀 더 교제 나누고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마지막 날 저녁에 여러분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그 사랑 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해 떠났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있었죠. 117일 만에 미국 동부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습니다. 타고 왔던 메이플라워호 그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7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는데 파손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파도에 휩쓸렸는데 모두 구출되어서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 표류했지만 결국 마음씨 좋은 원주민들을 만나서 그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7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유명한 메이플라워호에서 내린 117명이 남긴 감사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마리교회 말씀 사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넘어 생활신앙으로. 한번 같이 합시다. 신앙생활을 넘어 생활신앙으로. 한 번 더요. 신앙생활을 넘어 생활신앙으로. 이 신앙생활을 넘어 생활신앙으로 이 사이에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이웃을 향한 고백이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도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고백도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야 할 생활신앙의 용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갈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 아름다운 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아닐까요?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마리교회 성도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입니까? 아멘. 오늘 바로 옆에 앉으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갑자기 시켜서 해도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마음이 좀 훈훈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하루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 정도 평균적으로 하십니까? 그거 셀 수 없이 많이 하시죠? 못 세죠?
그래도 한번 세보세요. 하루에 감사합니다 몇 번 정도 하세요? 외국을 좀 다녀보면 비교가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감사를 표현 잘 안 하는, 못하는 민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참 이게 체면 문화라서 그런지 감사합니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잘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땡큐 얼마나 잘합니까? 그냥 부딪히면 심심하면 땡큐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서 살아봤거든요. 니하오마 이렇게 잘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시에시에 이거를요.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많이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가 뭡니까?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라는 말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많이 합니다. 이 포르투갈어, 브라질 사람들은 이 비슷해요. 오브리가도 이게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오브리가도 하루에 10번 이상, 20번 이상 잘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마리교회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평균 몇 번씩 하셨습니까?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로서리를, 잡화점을 운영하는 한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참 흑인들 사는 동네가 이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미국은 총기가, 소지가 자유로운 주가 또 많잖아요. 그런 주였는데 그 집사님이 운영하던 잡화점에, 그로서리에 강도 2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복부와 목에 총을 맞았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연락을 담임 목사님이 받았어요. 쫓아갔습니다. 달려가서 간절하게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응급실에서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의식을 겨우 열흘 만에 회복한 겁니다. 가까이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의 손을 잡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엉엉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하더래요. 그러면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자신이 겪었던 악몽 같은 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총을 든 흑인 2사람이 가게 안으로 갑자기 들어왔대요. 그래서 돈 다 내놓으라고 고함을 쳤는데 자기도 모르고 돈 없어요 했는데 탕탕 소리가 들렸고 의식을 잃었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깨었는데 자기가 수술대 위에 있더래요. 근데 지나가면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귀에 들렸는데 아이고 이 사람 못 살겠는데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근데 다시 정신이 살짝 깨어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들려왔는데 이봐라 이봐라 이 사람 살아날 수 있겠는데? 이 소리가 또 들렸고 의식을 또 잃었대요. 그때 그 순간에 이 사람 봐라 살아날 수 있겠는데? 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 마치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감싸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안도감이 싹 느껴지더랍니다. 이 사람 못 살겠는데 이 말 들었을 때와 이 사람 살겠는데 그 말 한마디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불안하지 않았을 건데 말이죠. 나중에 이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숨을 쉴 수 있고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살아서 가족을 다시 만나 대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난생 처음 그 일상의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교회에 감사헌금을 한 겁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마리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교통사고 났을 때 크게 안 다친 것, 사람이 죽지 않은 것 감사헌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운전하면서 사고 한 번도 안 난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마리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미워도 저녁만 되면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 있다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바로 여러분의 아내가 살아서 호흡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감사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다가 길에서 옛날 성경에서는 문둥병자 그랬는데 한센병 환자를 10명을 만나셨죠. 그 사건 아시죠? 그리고는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탁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 사람만 예수님 다시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한 사람만 딱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머지 9사람은 어디 갔느냐? 흔히 말하기를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3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부 감사입니다. if, 감사. 만약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가지게 되면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조건이 충족되면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못하게 되면 불평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이 조건부 감사, 이거는요 조금 어린아이 같은 감사 수준입니다. 둘째, 때문에 감사, because of 감사도 있죠. 이건 꼭 조건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 항상 무엇을 바라던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싫은 것을 벗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because of의 감사.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감사. 더 건강해졌기 때문에 감사.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어서 감사. 원하는 대학에 아이가 합격했기 때문에 감사. 때문에 감사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 대부분 아마도 조건부 감사, 때문에 감사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3번째로 in spite of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감사. 이게 사실 어색하죠.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앞길이 꽉 막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형편을 아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악조건,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멘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음속으로 이 아멘이 잘 됩니까? 우리는 어떤 수준의 감사를 해야 할까요? 물어보면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마리교회 성도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지요.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이렇게 고백하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잘 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진짜 감사가 맞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 표현,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이를 악물고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맞습니까? 내 마음에는 전혀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게 정답이니까 교회 장로로서, 교회 집사로서, 권사로서 그게 정답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이게 진짜 감사가 맞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조건부 감사 때문에 감사, 뭔가 내가 바라는 바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때 훨씬 정직하고 솔직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아픈데, 다쳤는데, 죽었는데, 병이 걸렸는데, 암이 전이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서 진심 어린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정답이 뭔지 여러분처럼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때문에 감사, 조건부 감사가 더 진솔한 감사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위선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게 저의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잘 보여주는 인물로 많은 분들이 구약 성경의 욥을 말하지요. 욥은 한순간에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재산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가장 심한 고통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고통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고통요?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동의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요, 병에 걸려서 육체가 시들어갈 때, 육체가 병과 싸워서 힘들어할 때 느끼는 고통, 그게 인간 실존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마지막에 그 고통까지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었던 아내마저도 떠나버렸죠. 네가 그래도,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 하느냐? 당신한테 하나님 해준 게 뭐 있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하고는 욥의 아내가 도망가 버렸죠. 욥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드린 것 같아요.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아마 수십 번도 더 읽으셨을 텐데, 설교도 들으셨을 텐데 아멘이 잘 나오십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욥이 너무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자기 아들 7, 딸 3이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는데 그 자녀들의 시신 앞에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욥기 여러 번 읽고 공부도 하고 했지만 욥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욥이 위선 떠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너무 묵상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욥의 고백이 정말로 욥의 진심이라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욥이 했던 이 신앙의 모델 저는 포기할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억지로 아멘 아멘은 하겠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서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욥기를 꼼꼼하게 읽어보니까요, 아무리 욥기를 찾아봐도요, 욥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표현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했다는 구절 있습니다.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구절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어쩌면 욥기는 욥의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지로 욥을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보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감사는 주님의 뜻이라고까지 각주를 붙이시면서 감사를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좋은 일, 불행한 일, 기쁜 일, 아픈 일, 어떤 일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 말 아닙니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목 탁 박아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마리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 자식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아내가 암으로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이 쉽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장애로 고통받는 아이를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니면서 혹시 정상인이 될 수 있을까 희망을 가져보지만 결국 평생 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진단을 들은 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력서를 수십 통씩 써가지고 다니면서 취업의 문을 두드려 보지만 단 한 군데도 오라는 소식을 받지 못하는 아들, 딸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시작해보지만 생활비는 고사하고 가게 월세도 못 내서 매달 빚만 쌓여갈 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수 애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 애양원 교회도 있고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오늘 저기 옆에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안에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동인이 동신 두 아들 공산당 손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가지 감사 그것 붙여져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감사 제목이죠. 제가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갔을 때 그 유물들 전시품들 중에서 빛바랜 감사헌금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를 봤는데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감사헌금 봉투에 쓰여져 있었어요. 저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손양원 목사님 만나게 되겠죠. 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물어보고 싶어요. 손 목사님, 그때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그거 적으시고 1만 원 헌금하실 때 진짜로 감사하신 거 맞습니까? 자,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도 속으로는 하나님 원망 많이 했지요. 목사님도 속으로는 당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 죽인 안재선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셨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생활을 할 때 위선 떠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연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런 뜻일 수 있겠구나 하고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적어도 세 가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죠? 두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바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죠. 맞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뭘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자, 저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 번 더 주목해 보세요. 세 가지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둘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바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김병년 목사님이 계신데 바람이 불어도 좋아라는 당신이 겪은 생활 에세이집 같은 책이 있습니다. 2008년 5월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8년이니까요. 한 15년 전입니까? 그 5월에 당시 35살이던 김병년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셋째 아이를 낳은 후에 뇌경색이 와서 쓰러졌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야 합니다. 35살 사모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소변을 받아내야 됩니다. 의식은 있지만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8년 5월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지 4년이 지났을 때 목사님이 사모님 전기장판 따뜻하게 그 위에 누워있는 사모님에게 여보 나 신방 갔다 올게 잘 있어 하고 이불 덮어주고 그렇게 신방을 다녀왔는데 세상에 그 전기장판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나서 사모님이 끔찍한 화상을 입게 되었고 목숨은 건졌는데 안타깝게도 많이 입은 그 한쪽 다리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 아내가 쓰러지던 날도 견뎠는데 화상을 입고 한쪽 다리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던 그날 사모님이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 중이던 그 순간에 하늘을 향해서 시뻘개진 얼굴로 눈물을 쏟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일 좀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면서 우리 아내를 사모로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목회자 가정으로 부르셨으면서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일 좀 똑바로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막 삿대질을 했어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이 바람이 불어도 좋아 이 책은 그렇게 사모님이 쓰러지신 이후에 8년 동안 사모님을 돌보면서 겪은 일들, 느낀 점들을 일기처럼 적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의 글입니다. 일기입니다. 새벽에 눈을 떠서 아내의 기저귀를 간다. 한 번으로 끝나면 굉장히 기쁜 날이다. 하지만 하룻밤에 기저귀 교체가 여러 번 반복되면 화가 치민다. 어쩌다 대변이라도 보면 불끈 신경질이 난다. 거의 매일 밤 자는 둥 마는 둥 하다 보니 나는 늘 몽롱한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나에게 하루 해가 너무도 길다. 어쨌든 나도 이제 제법 능숙해져서 예전에는 기저귀를 벗겨야 대소변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것이 기저귀 겉만 만져봐도 대충 알 정도가 되었다. 기저귀가 미끌미끌하면 소변이고 묵직하면 소변을 2번 한 것이 틀림없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약함을 싫어하던 나에게 병든 아내를 맡기셨다. 아이들이 자라는데 성장통이 필요하듯 병든 아내와 함께 살기로 결심한 나는 그에 필요한 성장통을 거쳐야 했다. 사랑이 뭔지 지독히도 몰랐던 내가 사랑의 수고로 몸살을 앓기 시작한다. 이 고통을 통해서야 비로소 나는 사랑을 배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모님에게 친구들, 또 우리 목사님의 목회자 친구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도님들도 찾아오시죠. 목사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문병하러 위로하러 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내세요. 또 이런 말을 한답니다.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누워 계셔도 사모님이 그래도 살아계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목사님 감사하세요.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김병년 목사님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은 다 받아줄 수 있겠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은 정말 싫었다고 합니다. 책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내게 아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라고 한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했음에 감사하라고 한다. 맞다. 나도 그것을 깊이 감사한다. 한쪽 다리는 잃었어도 아직도 남은 몸뚱이가 있으니 감사하라고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한 장의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온기가 있는 아내의 몸을 만지고 돌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뇌경색으로 4년, 뇌경색에다 화상을 더해 다시 4년 동안 아내가 살아있고 끈질긴 생명력을 보며 나는 감사한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할 것이 참 많다. 8년의 시간 동안 우리 가정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력으로 자라가는 아이들, 현재 누리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한다. 아내가 쓰러졌어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내가 합병증 없이 8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욕창 없이 3년을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러나 아내가 병들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만은 죽어도 못하겠다. 가끔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강요하는 분들을 만나면 아내의 다리가 없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려다가도 마음에서 솟아나는 뜨거운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고통받는 자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잔인한 일이다. 영적인 폭력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이런 일기 내용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에 동의가 안 되는 거를 김병년 목사님은 알아주실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김병년 목사님과 제가 마음이 하나가 된 듯이 책을 읽어 나가는데요, 거의 후반부에 김병년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0편 23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 말씀을 김병년 목사님이 그날 묵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기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저 말씀을 보시면서 딱 들어보십시오. 감사의 제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의 반복이 아니라 옳은 행위로 돌이키는 것이다. 감사는 말이 아니다. 감사는 도둑질을 그만두는 것이다. 거짓말을 멈추는 것이다. 이웃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다. 감사는 미워하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오리를 같이 가자 하는 친구와 심리를 동행해 주는 것이고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는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는 병든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잘 돌보는 행위, 이 자체도 감사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비록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아도, 틈만 나면 불평과 원망이 자꾸 흘러나와도 8년 동안 누워있는 우리 아내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옆에 지켜주면서 돌봐주는 것, 그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예배이다. 이 책의 마지막에 이런 문구로 끝이 납니다. 잠을 자다 일어나 아내의 기저귀를 갈고 새벽 기도에서 돌아와 다시 아내에게 밥을 주고 혹시나 온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제사이다. 나는 말에 서툴다. 그러나 말은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 사랑하는 마리교회 성도 여러분, 김병년 목사님이 병든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8년 동안 그 곁을 지키며 아내의 기저귀를 갈고 아내에게 밥을 해주고 아내 곁을 지키고 있었던 그 8년의 세월,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향상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픈 분들 얼굴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암에 걸리거나 여러 중환병으로 아파서 수년, 길게는 10년이 넘도록 병수발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 오시는 우리 가족들, 그 가족들도 만만치 않은 고통을 느끼시거든요. 또 본인이 갑작스러운 암에 걸려서 정말 사망 선고와 같은 고통스러운 말들을 듣고 수술, 항암, 방사선 같은 치료를 받으면서 사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외길을 걸어가는 것 같을 때 그분들 얼굴이 떠오르면서 도저히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여러분 얼굴을 제가 봤다고, 여러분도 저희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중에도 말 못하는 아픔이 있고 암에 걸린 분도 계시다고 들었고,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너무 삶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버겁고 힘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마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생활을 넘어 생활신앙에서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고백을 내 평생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각오와 결단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병든 아내도 결단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혼자 외롭게 홀로 서 있지조차 못하는 연약한 남편, 나에게 아픔만 평생 줘왔던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 안 듣는 자녀도 포기하지 말고, 이미 늙어버리셔서 아무것도 못하시지만 눈물과 상처만 안겨주는 부모님 계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혹 마리교회 안에 함께하기가 참 쉽지 않은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 관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행위를 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넘어 생활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이웃을 향한 그 사랑도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일 동안의 집회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집회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이번 말씀 사경회를 계기로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웃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새롭게 하나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흐지부지 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령님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제가 평생 붙들고 실천하고 싶은데 그 한 가지 뭡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말로 입술로 진실된 고백이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과 관계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고 돌봐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1분 정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